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봄이 정말 완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이제 중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집결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르과 디샵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홍해를 건넌 후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방향으로 직진해서 올라가지 못했고 40년간 텐트를 치고 거친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길과 40년을 비교해 보면 이 1000배나 되는 그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출애굽 첫 세대는 왜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의 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을 밟아볼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전체를 대표하여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밟아볼 수 없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정리한 것이고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7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천대까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천대라는 것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이 범위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이웃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돌보고 지켜야 하는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에게 손실이 생겼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때 누구든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숨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몸을 돌리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죄는 단지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있으면 선한 행동으로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그를 알지 못하거든,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가까운 친구나 친척, 또 안면이 있는 사람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이요,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소나 나귀를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대상은 형제를 뛰어넘어서 원수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평소에 미워하는 자, 원한 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대개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줄 알았다.
너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소나 나귀를 찾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속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선행을 베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히려 그 상황은 원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도와야 됩니다. 아멘. 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주인이 먼 거리에 있다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주인을 잘 모른다면 그 주인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나 양이 제 주인을 찾을 때까지 먹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계속 주어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먹이는데 비용이 들고 돌보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살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찾아주어야 하는 것은 짐승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복도 되찾아 주어야 됩니다. 이웃의 모든 소유물도 다 해당됩니다. 현대인들의 미덕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도와주려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든지, 지갑을 찾아주려고 하면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요즘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돕더라도 혼자 하지 말고 옆 사람과 함께 도움을 청한다든지 선한 의도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는 것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두 아시지만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가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어디 있으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형이라서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당연히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생도 형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가인처럼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의 재산, 형제의 생명을 지켜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네, 자매 형제 자매도 계시네요. 네, 동생과 언니도 있네요. 한번 말씀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말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네, 지켜주세요. 네. 우리 순 안에 연약해진 순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순원이 예배도 빠지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순원이 어디 있느냐? 이때 내가 내 순원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순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해진 자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멘. 요즘 새가족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1순위에 그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새가족분들 이름이 우리 기도의 제1순위에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우리 바울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바울교회의 전체 성도가 지켜줘야 됩니다. 아멘? 지켜줍시다. 늘 관심을 갖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교회는 어떻게 오는지, 예배에 참석할 때 곤란한 점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새가족을 돌보는 책임은 새가족 순장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새가족 초청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 시간에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요. 그 시간에 내가 잠시 관심을 놓고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가 내 주변에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이름을 한 달간 열심히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들을 돌봅시다. 아멘.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 양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줍시다. 육적으로도 지켜주고 영적으로도 먹여줍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말씀으로 먹이고 이 민족을 지켜주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는데 좀 뉴스를 보면
서로 너무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서로를 지켜주지 않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의복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고 가리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복을 잘못 선택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은 바지 같은 형태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별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스스로의 자신의 성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 아니면 여성 두 가지 성별로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중성도 없습니다. 양성도 없습니다. 남성은 남성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여성은 여성적인 성품을 잘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남자와 여자 누구시죠?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남자와 여자. 그분들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모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나의 성에 대한 정체성의 출발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반대편의 성을 따르려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거부이고 반드시 비참하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의복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옷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옷뿐만 아니라 장신구, 무기, 도구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5절 말씀은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화장실도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6절에서는 새를 사냥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 어미와 새끼와 알까지 모조리 싹쓸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쁜 새에 대한 존재 가치를 짓밟아버리고 새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면 완전히 그 종을 멸종시켜버릴 수도 있는 참으로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가 날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자이시고 기르시는 자입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사랑하시고 다 먹이시고 다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새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어미새와 새끼새만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모든 생물에게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겐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라면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사람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심지어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가 이미 생겼을 때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인간 존중의 가치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네, 아멘. 또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종자를 뿌릴 때, 쟁기질을 할 때, 옷감을 짤 때 두 가지 것을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나 나귀를 결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멍에에 두 종류의 짐승을 매게 해서 밭을 갈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밭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옷감 재질의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혼합의 방식을 따르지 말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종류에 맞게 창조된 의도가 있으니까 그 뜻을 지키고 순수성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소나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고 할 때 구약의 음식과 관련된 율법에서는 소는 정한 것이고 나귀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생활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은 서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하고 안식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종자를 뿌릴 때도, 쟁기질을 할 때도, 옷을 만들어서 입을 때에도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들어있고 효율성, 생산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도 거뜬히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그 물질을 이 땅에 쌓으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겉옷 네 귀에 술을 달아라고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는 것은 장식, 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의 네 끝에 장식끈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겉옷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낮에는 겉옷으로 입고 다녔죠. 겉옷을 사용했고 밤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담요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길을 갈 때, 모임을 갈 때, 겉옷을 입고 나갈 때 사람들은 멀리서도 구분할 수 있었죠. 술이 옷 끝에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겉옷에 술을 단 사람은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술을 단다는 것은 가슴팍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술을 달게 한 명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민수기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술을 단 목적은 그것을 보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내가 그것을 먼저 보겠죠.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자신을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과와 같은 것이었죠. 선악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왜 에덴 동산에 살며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식을 가슴팍에 달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내가 몰고 다니는 자가용의 앞에 바울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크게 써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불편할까요? 예, 엄청 불편하겠죠. 불편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차피 우리는 산 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산 위에 있어요. 그 말은 세상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데가 없어요. 세상은 다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는 방법, 또 이웃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내가 점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낼 때, 그리고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형제,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옷에 술을 달고 다닌다는 각오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